예, 안녕하세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 강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강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의 실천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적용과 기도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말씀 묵상 강의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묵상의 실천 중에 마지막 두 번째 곧 나눔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이제 지난주 강의를 가져오면요. 말씀 묵상은 적용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아오릅니다. 적용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이제 맺게 돼요. 그런데 나눔과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 묵상은 확장되고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 큐티가 풍성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나누어야 하고요. 또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 묵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묵상과 나눔, 나눌수록 커지는 말씀의 은혜, 이게 이제 나눔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눔에 대해서 먼저 좀 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소그룹, 이제 구역이나 어떤 소그룹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나누게 되는데요. 소그룹은요, 설교와 개인 묵상을 보완하고 통합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어떤 장소입니다. 소그룹이 없으면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지 못하면 설교를 되새김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개인 묵상을 제대로 점검하기도 사실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구역 모임을 못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찾고 이제 연구해야겠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요. 그리고 회중,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공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듣죠. 개인이 성경을 읽고 공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이 또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작용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실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읽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성도는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읽고 듣고 나누는 것. 이 세 가지의 일이 우리의 말씀 생활을 이룰 때에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성숙, 변화,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나눔이 없어서, 이 나눔이 부족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말씀 나누기 좋겠고, 또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어떤 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어떤 매체를 통하여서 가까운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이런 유익을 누리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시면 가장 좋겠죠. 나눔의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요, 크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질문이에요. 서로 말씀에 대한 것들을 무엇을 느꼈는지, 또 무엇을 생각했는지 서로 질문할 수 있고요. 또 서로의 답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들은 여러 가지로 이끌어질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 주의점들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의 나눔은요, 서로 간의 인격적인 신뢰를 확보한 상태에서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거나 서로 미워한다거나 혹은 서로 사이에 어떤 신뢰가 없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일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인격적 신뢰, 서로에 대한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한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이건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 것이 나눔의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소그룹이 3명이 모였던 5명이 모였던 모두가 다 균등하게 한마디씩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모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더하여 비판과 비난은 우리가 금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나눌 때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지적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 역시 피해야 됩니다. 또 어떤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요,
적용점에 들어와서 적용점에 대해서 내 생각과 그 사람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에는 유치한 적용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큐티를 했어요. 큐티 제가 본문이라는 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적용점만 생각이 납니다. 적용이 뭐였냐면,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적용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적용을 뭐라고 했냐면, 버스를 타다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 이게 제 적용점이었습니다. 이게 왜죠? 버스를 타고 있는데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타시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점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제 주변에 있던 분들, 또 친구들, 선배들이 이렇게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용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는 뭐 경건 생활, 성경 읽기, 기도 생활, 뭐 예배 생활 이런 거다.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틀렸다. 다시 생각해라. 이렇게 막 저를 이렇게 비판, 비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좀 약간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말씀을 적용하는 거에 어떤 벽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적용은요, 특별히 적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나눔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너무 민감하거나 개인적인 사안들은 서로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맷집이 저마다 다르거든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반면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민감하거나 개인적인 사안은 그런 나눔 때에 나누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나눔의 순서가 있어요.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등에서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시면 아주 유익하십니다. 이거는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각자 소그룹, 각자 어떤 구역 모임에 적절하게 이 순서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기, 요약, 질문, 토론, 느낌, 기도의 순서로 이렇게 하나씩 순서를 진행해 가시면 좋겠죠. 먼저 읽기입니다. 묵상 본문을 사전에 읽어오셔야 돼요. 이제 이건 구역 모임에서도 이거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역 모임 참석하신다면 구역 공과는 정해져 있잖아요. 최소한 묵상의 본문, 그날 나누는 그 구역 공과의 본문은 먼저 읽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역 모임, 그리고 나눔의 순서들이, 나눔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눔을 해야 되는데, 구역 모임을 해야 되는데 읽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나눔이 아니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먼저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약이 필요해요. 요약은 서로 둘씩 짝을 짓는다거나 혹은 한두 분이 대표로 본문을 요약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요약을 하시냐면 이야기식으로 본문을 이제 요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한번 요약하면 함께 있는 모두가 그 말씀의 내용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관찰, 해석, 적용이 동시에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아, 본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아, 본문이 이것을 말하는구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 요약을 통하여서 잘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분이 혹은 대표가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요약을 발표하셔도 좋겠죠. 자, 그렇게 읽기, 요약을 한 다음에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혹은 인도자가 우리 소그룹 그룹원들에게, 구역원들에게 혹은 구역원들이 서로에게 혹은 구역장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신학적인 내용, 어떤 아주 어려운 지식을 물어보기보다는 성경을 읽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성경을 읽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적용점을 찾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나에게 준 경험들,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일으켰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게 좋겠죠. 이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는 이런 생각을 했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라는 함께 나눔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눔을 위한 적용점들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인 것이지 어떤 지식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나눌 때에는 리더나 인도자는요. 사실은 최소한만 개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를 하다 보면은 인도자를 하다 보면 정답을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나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정답을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들, 리더는 대답을 하기보다는 이 순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집사님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이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들, 그리고 받은 그 답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죠. 토론 이러니까 막 서로 싸우고 논박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런 것을 느꼈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함께 또 그 안에서 내가 느낀 점들을 내가 적용한 점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을 말하죠. 이 느낌은 이제 쉽게는 이제 은혜 나눔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반적으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짧게 요약하여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렇게 나눔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나눔의 순서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눔들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 가운데 더 많은 적용점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눔 꼭 필요한 일이고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묵상의 실천의 마지막 항목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정이 예배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 역시도 예배를 통하여서 그 절정을 맛보게 되고 우리에게 그 본래의 어떤 기능과 목적과 효과를 드러냅니다. 결국 이 말씀 묵상은요,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수인 예배, 이 예배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말씀 묵상의 또 다른 어쩌면은 궁극적인 열매요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많이 하는 교회는요, 결국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 J.R. 브릭스라는 분이 성경을 더욱 깊이 체험하기 위한 7가지 아이디어라는 아티클입니다. 작은 소논문인데 1000개가 넘는 교회를 이제 리서치를 하신 거예요. 리서치를 하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성경 묵상보다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만일 교회가 다양한 영적 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골라야 한다면 선택은 분명하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영적 수준이 있는데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장하도록 더욱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 교회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울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자기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이다. 교회가 성도의 영적 성숙을 돕기 위하여, 교회가 성도의 영적인 은혜를 돕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도를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유익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곧 교회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실천되고 실현되는 공동체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 개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하는 어떤 기관,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시적 증거가 드러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도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다스림받으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복음의 구원을 들어 구원받고 복음을 들어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신자,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성경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으로 세워지고 성경으로 다스림받고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을 멀리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가 성경을 다시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성경을 회복하는 겁니다. 더하여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는 아주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다른 종교들은 제의, 이제 리터지라고 하죠. 어떤 형식, 의식 중심이었어요. 예전. 그래서 어떤 형식과 의식을 통하여서 혹은 어떤 값비싼 재물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종교성, 종교심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는 제의, 어떤 형식 중심이라기보다는 성경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교회가 집중하였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확인하며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리켜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책의 종교다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책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곧 성경을 가리키죠. 그렇게 성경 안에서 성경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이 제의라고 하면 그렇지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형식, 어떤 종교보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그저 형식 중심이었는데 기독교는 성경과 예배 중심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를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구약의 언어로 하면 예배는 출애굽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제사였죠. 신약의 언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경으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는 구약도 신약도 그리고 지금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 원칙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으로 예배 드릴 때에 설교를 우리가 또한 유의하여 들어야 되고 또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에요. 성경 중심의 예배, 성경 중심의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적 예배, 성경적 설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는 설교하고 싶고 또 그렇게 설교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좀 답답하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실지라도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예배 중에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전통,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낭독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 에레미야, 느헤미야 보시면요. 구약 성도들은 항상 모여서 모두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했고요. 예배 중에는 성경을 봉독함으로 영적인 갱신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저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일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실제로 소리내어 읽으셨죠.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바울 서신서 속에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고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거를 너만 읽어라, 너만 눈으로 읽어라가 아니라 모두에게 읽어줘라. 그래서 그 바울 서신서들 같은 경우에 또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람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람. 한 교회가 편지를 받으면 그 교회가 다 모여서 한번 읽고 옆에 교회에서 또 읽고 옆에 교회에서 읽고 이렇게 회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너는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일에 전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 읽는 것이라는 말이 이제 public reading, 그러니까 공적인 읽기, 모든 회중을 모아놓고 읽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는 신앙 공동체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항상 함께 나타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시도요, 성경을 항상 읽었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함께,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낭독과 같은 것이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었고요. 교회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성경 읽기가 계속되었고 다양한 장소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성경을 읽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직분자만이, 장로만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성경 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문맹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들려주는 것 자체가 성경과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개혁주의 장로교의 전통 안에는 어떤 전통이 세워졌냐면 예배 중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시 교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지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장로교의 전통 안에서는 예배 시작 가운데 예배 중에 십계명을 낭독하였고요. 십계명을 낭독한 이후에 시편 찬송을 불렀고요. 시편 찬송 부르고 난 이후에는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순서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주 길었겠죠. 근데 단순히 길었다가 아니라 그만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 가운데 믿음을 세워가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성경을 예배 시간 중에 더 많이 읽고 더 함께 읽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런 어떤 예배 순서를 가지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소중히 하고 함께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 묵상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과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성경과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4번 이제 성경 묵상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번 제가 성경 묵상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 성경을 묵상하시는 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강의 다 들으셨으면요, 이제는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묵상의 유익, 은혜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부탁드립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4주간 성경 묵상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강의 영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4주간 성경 묵상에 대하여 또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묵상의 귀한 유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4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